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6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회심한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군중 앞에서 간증하는 자기의 과거 스토리를 간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여러분 그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 그 회심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9장에 나온 거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본 거고, 이 22장은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회심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개인적이고 더 자세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러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5개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주후 한 44년경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쳤을 때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주후 58년, 약 14년이 흐른 거예요. 1차, 2차, 3차. 자, 14년 동안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은 참 정말 너무나도 컬러풀한 그런 엄청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죠. 매를 맞고 또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혀서 맞기도 하고 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이방의 위험, 여행의 위험, 또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수많은 스토리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속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역지가 아닙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까 14년 동안 이제 나이도 됐고
좀 리타이어 해가지고 따뜻한 플로리다로 가서 좀 편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 이방 사역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방과 유대인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사역을 정말 끝까지 마무리 짓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약의 그런 모세의 할례라든지 율법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자라고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 유대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걸 다 행했잖아요. 그걸 다 하냐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위와 또 폭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곁에는요, 꼭 로마의 그런 군사들과 또 로마의 그런 군대라고 그럴까요? 주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어나면은 빨리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천부장이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 군중들이 막 들끓고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구해냈으면 조용히 영내 들어가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폭도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라직이라는 게 통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도 없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영내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면 되는데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헬라말을 한다. 여기 22장 1절 보시면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헬라말로 그 사람 이 로마 백부 천부장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유대의 많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하는데 그때는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고요. 유대의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율법의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니까 2절 보세요. 그들이 조용한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모세율법도 안 지키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우리를 더럽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아주 분노와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너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너희들의 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게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는요 여러분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 다소 이 그레코 로마 워드의 이 학문의 중심지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로서 과거의 교회와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자기 옷을 벗어 증인 삼았다고 하는 것은 That's a very shameful history.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꼭 그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오점이라고요. 그걸 숨기고 싶은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면서 내가 종어쯤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음성과 광명한 빛을 만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바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지금 아주 파워풀한 자기의 회고, 자기의 실패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파워풀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 무리들의 반응은 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려고 이렇게 신문하려고 일단 목숨을 보전해 놓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로마의 천부장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과거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또는 실패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파워풀한 간증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과거의 어려운, 또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또는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경험은 아무리 목사가 와고 아무리 큰 위대한 전도자가 와도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고 실패한 사람의 경험담처럼 파워풀한 히스토리는 없는 것이.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사용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실패 경험담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정말 간증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과거에 그와 같은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아름답고 파워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파워풀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